네, 오늘 우리가 14번째 금요밤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용희 권사님으로 인해서 기도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 권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CT 촬영을 통해서 암 조직이 작아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있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이제 그것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중보기도의 또 성령님의 은혜의 덕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감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중보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퇴원하실 때 가슴에 물을 빼는 그 호스를, 관을 삽입한 채 자금통을 몸에 달고 이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물이 빠지면은 아마 숨 쉬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기도 제목 하나를 더 주셨는데, 이제 암이 줄어들면은 혈전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더 수월해지는데, 암은 좀 줄어들었는데 혈전은 그대로 있어서 아직 다리에 붓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긴긴 이 항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성령님께서 더 크신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기도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언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밤에도 기도를 배우고 배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그 짧은 두 구절 안에 바울의 기도 내용은 네 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 강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네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부르셨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부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부르셨고 또 교회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오시오, 하나님께로 구원의 자리에 오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주하심을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한 지체로서 살아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합당한 자는 다 전부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맞지만은
합당한 자일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르심을 받아 나왔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게 바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내용 같아요. 두 번째 기도 내용. 그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선을 기뻐함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아가는 것을 듣고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선하심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내 영혼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이렇게 선한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기뻐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선하심을 기뻐하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라는 말 나와요. 믿음의 역사. 그 선함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면서 앞에는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합당한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기도할 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다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영혼에 기뻐함 있게 해주십시오. 기뻐함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기뻐함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한 뜻을 알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된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 등록한 새신자 제가 서미경 성도님을 볼 때 오늘 이렇게 부르심이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참 잘 좋아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 묵상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두 자녀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에 그것이 선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온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끝부분에 참 이게 저는 사도 바울이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또 깊은 신앙의 능력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 아니 된다. 물론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혹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속에 기도하지만은 그걸 일상 속에서 적용하고 그 뜻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실천한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 찬양의 능력 속에, 예배의 충만함 속에서 젖어들 때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그때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사오니,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생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빠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두 가지 연이어서 간구를 하게 되는데, 바로 12절에 나오는 두 가지 간구 기도 제목입니다. 그 12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전체적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12절에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기도의 목표 같아요. 기도의 목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뻐하며 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마음은 내가 주목을 받고 싶고, 내 경건의 능력, 내 믿음의 능력, 내가 행한 이 놀라운 능력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을 더 기뻐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놓쳐버릴 때가 있고, 그것을 간증하는 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정말 낮아지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마치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정말 쉬워져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배반하고 등을 돌리기는 이 죄인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신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즐겁게 하도록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걸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힘이라는 것을 온전히 합당하게 인정한다면, 그것을 합당하게 인정을 한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요, 나에게 합당하게 해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나에게 선한 뜻을 알려주신 것도 알게 해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그것을 기뻐하게 해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행할 능력까지 주신 것도 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이 기도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방법은 나의 간증도 있지만은 요한복음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내가 주님의 선한 뜻을 기쁘게 행하게 되면은 내가 간증을 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끔 초대해 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누가 칭찬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칭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주님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끔 만드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기도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 내용은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높이면 다른 성도들이 그 성도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그를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칭송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럴수록 주변의 사람들도 더욱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물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일 보면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본다면은 남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가 12절 배웠는데, 여러분 11절에서도 끝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었는데, 12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앞부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 없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나의 모든 수고가 이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수고하고도 하나님께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전도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솔로몬의 그 경험 아니겠어요? 평생을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또 12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 마음은 원리로 될 것 같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